내 안에 누가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신칭이, 즉 사람은 행위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도 바울의 기독교의 핵심을 더욱더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은혜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는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함으로 한시적으로 가교 역할을 하는 핵심적인 시내산 계명과 그의 윤리 강령의 말씀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계명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허락한 십계명이며 이를 더 세분화하여 613가지 토라의 말씀을 어로 기록하고 있으며 그들이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그 계명의 한계를 완전하게 하는 구원의 여정의 핵심으로 등장하는 온전한 제물이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여기에 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호와 하나님은 왜 처음부터 그들 스스로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던 것일까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지켜 행하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은 희생의 제물 제사 제도를 허락하셔서 그들을 구제하셔야만 했던 것일까요? 이제 그 무릎의 핵심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허락하신 법정과 윤리 그리고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설명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하나님의 종 메시아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넓이와 깊이를 가늠케 하는 그러한 장면으로 그리스도 예수는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가를 설명하는 하나의 에피소드로 등장하는 한 사건으로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본문의 말씀을 순서에 따라 하나의 사건 발생과 그 사건에 해명하는 그러한 과정 그리고 마침내 깊고도 넓은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여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정황적인 그러한 상황 설명입니다. 여기 갈라디아 즉 지중해 북쪽 지역의 서대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 이후 많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이곳으로 피신하여 정착한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중에 베드로 사도와 바울 그리고 그의 동력자인 바나바를 포함한 다수의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이 선교차 방문하여 믿는 자들에게 더욱 굳건한 믿음의 유지와 역으로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활발하게 복음을 전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사건의 발생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 멀리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예수님의 동생,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보낸 손의 사역자들이 여기 갈라디아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마침 게바라에 일컬어지는 베드로 사도와 바나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가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들 게바와 바나바 등 통속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몹시 당황해하며 즉시 이방인들과 식사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그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듯 나가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그 이유를 그들은 몰랐겠지만 나중에 그들이 이방인들과 식사한 자리에서 떠난 것이 아마 유대 율법에 이방인들과 한 상에서 식사할 수 없다는 그러한 규정이 있었나 봅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사도 바울은 즉시 흥분하며 베드로 사도를 면전에서 그 얼굴을 맞대어 보면서 크게 비난한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는 대단히 크고도 중차대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는 구주 예수님의
12제자 중 수제자로서 연장자이며 또 복음의 핵심 인물로서 가히 당시 그의 이성은 바울과 견줄 바 못되는 그런 처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예수님의 성천하신 이후 오순절이나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한 집회에서 3,000명 그리고 다른 집회에서는 5,000명씩 결신자들이 생겨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건을 어찌 보면 하극상의 한 형태로 당시 기독교 사회에서 크나큰 파장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이번 사건의 파장을 염려해서인지 이 사건을 맨 위에 올려놓고 강한 의지로 이 사건을 구약과 신약, 즉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전과 십자가 사건 이후의 이유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가정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당시 유대사에서는 유대교로 인정되는 모든 남자는 할례를 행해야만 하는 그들이 인정받는 그러한 사이였으며 이 할례는 모든 유대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치부되는 그러한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 모인 곳에는 언제나 할례라는 간섭이 있었고 또 그 아류에는 할례자는 비할례자와 함께 식사를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가정이 묵시적으로 인정되는 그러한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바와 바나바는 복음에 악영향을 미칠까봐 할례를 행하지 않는 이방인들과 일시적으로 거리를 둔 것으로 그렇게 사례됩니다. 하지만 복음의 진술을 깨뜨려 본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인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는 것은 유대인이 주장하는 할례를 포함하여 유대 율법을 지켜 행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천명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예언하신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과 그 메시아는 또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구원해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저주의 우리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셔서 죽음을 죽으셨고 또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의 인치심으로 죽음이 없는 구원의 백성이 된다는 기독교 핵심 진리를 지금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구분이 없다는 것이며 이는 다른 말로 할례를 받았거나 받지 않았거나 구분이 없다는 것이며 더 나아가 모든 율법을 다 행하는 것과 구원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첫째 이유는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율법을 처음부터 온전하게 그 누구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이후 근본 죄의 화신인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며 이는 외견상 사망의 지배 아래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또 어떤 이들은 그렇다면 왜 유대인은 율법을 지켜 행하는가 반문들 하겠지만 이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언약으로 정해 주셨다는 것과 또한 그들이 전적으로 율법을 모두 지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과 동시에 피해 제사 제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용도는 사람이 자기 한계를 인식해야 한다는 것과 율법 위에 다른 성령의 법의 필요성을 깨닫기 위함이라고 다른 복음서인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힘있게 여기에 대해서 피력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제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그 열쇠를 찾지 못하는 것이므로 여기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며 그분이 바로 구약에서는 메시아라 일컬어지며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메시아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그런 분이어야 하기 때문에 어쩌면 처음부터 하나님 당신이셔야만 한다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기독교 삼위일체 교리를 완성하신 어거스틴은 창조의 주인이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자신의 죽음으로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 확립하여 새로 죽은 자를 새로운 생명으로 환원케 하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성자 하나님의 사역을 지금도 밝히 이해시키고 이끌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모두 한 분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그는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구원 얻는 백성들은 자원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율법의 근본 적시를 지키며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이로부터 부여받고 행하는 그러한 사실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미묘하고도 아주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숨겨져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아직은 제2의 화신은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그러한 관계로 육신을 통한 사람의 행위는 제 결과물에 지나지 않다는 것이며, 이는 전국적으로 죽음으로 기결되기에 구주의 제3 십자가의 사건과 동시에 부활 사건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만이 영원한 생명으로 환원되고 기결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 이전의 율법은 온전하게 사람들이 전부 다 율법을 행할 수 없기에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짐승의 피가 계속적으로 필요하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사람은 절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여기서도 힘있게 강조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십계명을 통한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제가 잠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허락하신 율법에 대하여 바울의 정의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첫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으로서 온전하게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사람 없기에 사도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역사 이래 모든 사람은 다 죽음에 이르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며, 이는 모두 죄의 결과라는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두 번째, 율법의 기능은 무능이라는 것입니다. 즉 율법을 행하는 내가 한 것인 줄 알았는데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그 이유 역시 사망 안에 있는 자는 죄 안에 있으므로 모두 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사망의 지배를 받는다는 그런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로마서 7장 17절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내가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죄의 일은 악하게 하고 잘못되게 하고 필경한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해보겠습니다. 사망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 죽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고 또 무슨 뜻일까요? 바로 사망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부정에 대한 부정의 말씀은 긍정이므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므로 사람이 영원히 산다는 그런 말일진데, 이는 사람이 스스로 사망에 대하여 죽을 수 없는 존재가 근본적으로 죽을 수 있는 존재가 근본적으로 아니라는 사실에 사람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이요 값없는 은혜입니다. 여기 본문의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으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하시는 말씀이 바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산다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던가요? 이것을 보다 상세하게 사도 바울은 20절에 상세하게 풀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2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를 축약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런데 우리는 불쑥 때로는 이러한 질문이 그 속에서 우러나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가? 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는 한국 땅에 우리의 예수님은 저 중동 지중해 연안의 땅에서 태어나셨으므로 우리와 동시대 같은 지역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질문에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감동으로 다가오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지금 현재 같이 살아 역사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주 예수님은 언제나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우리의 예수님 이름 받들어 소망하고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